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이제 몇 가지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글들이 제 강의 시간에도 소개는 되겠지만 그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3개의 글이 있는데 첫 번째 글은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좀 소개를 하겠고요. 두 번째 한국 교회에 관한 글은 제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원고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겠고, 이제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한 글은 참고로 우리 목사님께서 좀 자료가 좀 풍성하면 좋겠다. 잘 안 들리나요? 좀 더 크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은 참고로 제가 실어둔 글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루터나 츠빙글리, 깔뱅 같은 소위 제법 잘 알려진 종교개혁자보다 실제 종교개혁이 1517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어두웠던 중세시대에 교회개혁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의 발도와 영국, 잉글랜드 출신의 위클리프, 그리고 체코의 후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의 청동상이지요. 이 청동상은 독일의 보름스라는 도시에 종교개혁 기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2017년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문해서 보름스를 찾았던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름스의 종교개혁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조형물에 가시면 한가운데 중심에 루트가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트를 둘러싸고 4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는 좀 높은 대가 있는데 그 위에 루트가 서 있고요. 이제 루트 아래에 앉아 있는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은 대략 12세기 활동했던 분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140년에 태어나서 13세기 초에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루트보다 무려 300년 이상이나, 루트가 1483년생이니까요 300년 이상 앞서서 교회 개혁을 주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도 옆에 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요, 바로 위클리프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도에 이어서 위클리프에 대해서, 아마 존 위클리프라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했던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앉아있는 네 번째 사람은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메디치 가문과의 갈등 때문에 피렌체에서 화형을 당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죠. 오늘은 제가 앞에 3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선배인 피에르 발도는 이 동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발을 보시면은 구멍이 난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이제 가난을 상징합니다. 이 발도라는 사람은 리옹이라는, 프랑스 남쪽의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상인으로 아주 부유한 가문의 상인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부를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주님을 따르겠다. 자발적 가난을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이고요. 그러자 그 리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도를 추종하면서 발도와 뜻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도를 따르는 무리들, 발도파 혹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집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발도파는 스스로 자발적 가난, 하나님과 만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만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자발적 가난을 실천했던 사람이죠. 우리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는 있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안토니오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바로 그 말씀에 회심해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발도보다 한 세대 뒤에 나타난, 여러분 아시는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라는 사람도 바로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자발적 가난을 실천했지요. 실제로 프란체스코보다도 훨씬 이전, 40년 이전에 발도가 자발적 가난을 주창하면서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저 구멍난 신발이 바로 발도의 자발적 가난. 따라서 발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요. 청동상에. 이 발도야말로 소위 중세시대에는 오로지 라틴어 성경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유일하게 허용되었던 공인된 성경이 바로 초대교회 히에로니무스, 흔히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번역했던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지요. 그 성경 외에는 어떤 성경도 인용될 수도 없었고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평범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읽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많은 스테인드 글라스나 성상이나 화상 같은 것들을 교회 안에 두고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피에르 발도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번역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국어 성경 운동이죠. 그래서 이 발도는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리옹 근처의 프로방스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로마 교황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으니 이걸 인정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설교는 라틴어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라틴어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발도는 프랑스 말로 번역된 성경을 프랑스 말로 설교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당연히 했죠. 물론 거절을 당했지요.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1215년 로마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라는 교황이 이 발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800년 넘는 세월 동안 발도파는 쫓기는 이단자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 발도파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탈리아, 남미에서
이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서 행동하고 있다. 참 대단한 생명력이 아닐 수 없죠. 이 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도가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발도를 따르던 교회 공동체가 박해받으면서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도망가서 숨어있기 가장 좋은 곳이 알프스 산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남쪽 알프스 산맥 메랭돌이라는 도시에 발도파들이 많이 숨었습니다. 이 메랭돌이라는 작은 도시는요, 알프스 산맥의 리베롱 산악지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서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은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지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 메랭돌 산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저기 붙어있는 조그만한 현판 같은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내용은 발도파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며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 마을이 바로 메랭돌 마을인데요, 지금도 이곳에 발도파 정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위에 보면은 이런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요, 발도파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지, 박해를 받았는지. 그 당시 프랑스는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국가였죠. 그래서 많은 발도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 이런 명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명판의 내용을 보시면요, 1545년 4월 18일 바로 이날 밑에 보시면 메랭돌 마을이 로마 가톨릭의 왕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탔다. 그리고 그 밑에 문장 보시면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독일에서 온 발도의 후예들이 1978년 바로 이곳에 발도파 메모리얼 기념비를 세운다. 1545년 4월 18일 특별히 이때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프랑스의 황제가 힘을 합해서 메랭돌에 있는 발도파 2000여 명을 한날에 학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메랭돌 주변에 흩어져 있던 발도파 공동체까지 거의 5000명이 하루에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1978년에 발도파 교인들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서 메랭돌 산 위에 이곳에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희생을 당했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명판을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일 밑에 보시면은 프랑스 말로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 그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옆에 그림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은 바로 발도파 교회의 문장입니다. 우리도 교단의 문장들이 각 교단마다 있잖아요. 발도파 교회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메랭돌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알프스, 여러분 이탈리아 알프스는 그 위에 이탈리아 제일 북쪽에 알프스가 있잖아요. 피에몬테 주라는 그 주의 토레펠리체라는 작은 마을, 바로 이곳이 이탈리아 발도파의 본산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발도파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지금은 발도파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요. 놀랍게도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교단이, 개신교 교단은 발도파 교단밖에 없어요. 이 발도파가 얼마나 고된 시간을 겪으면서 끝까지 지켜왔길래 이탈리아에서도 지금은 19세기 중반에야, 1848년에야 발도파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토레펠리체를 가시면 저희가 지금
발도파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시면 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발도파 유적지들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를 타고 토레펠리체 자체가 산악마을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큰 도시가 있잖아요. 토리노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야 토레펠리체라는 산악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발도파의 유적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발도파는 고난을 피해서 산속으로 더 높은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도파 유적지들이 대부분 높은 산 위에 험한 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발도파가 자기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 유적지들이 지금 남아 있고요.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산 아래의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진도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방문했던 그런 사진인데요. 이 들어가기 위해서 동굴의 입구가 워낙 작으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중간히 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저기가 이제 발도파 신자들이 피신하면서 예배했던 그 공간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종교개혁 유적지들을 많이 이제 자주 방문을 하는데요. 이탈리아를 갔으니까 로마도 가고 피렌체도 가고 가면은 와 베드로 대성당 와 피렌체 돔 와 그런데 여기 가면은 뭐가 있나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잖아요.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눈물을 흘려요. 야, 이런 일이 있었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한 길, 넓은 길 그런 것들만 찾아서 꽃길로만 다녔던가. 좁은 길로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안에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생각이 나요. 완전히 바위 산 속에 있는 동굴인데 저 위쪽에 보면 지금 빛이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 전부 휴대폰 후레쉬를 켠 거예요. 그런데 한낮에 들어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후레쉬를 켜야 돼요. 그런데 바위가 위에서 만나면서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쫙 비쳐 들어와요. 우리가 여기서 우연히 찬양하자 그러면서 야 이들이 믿음을 이렇게 지켰구나.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에 보면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어두운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쳐 내려오는 것이 마치 계시의 순간처럼 느껴졌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은 그때의 그 장면이 그대로 저한테도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이들은 800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했죠. 정확히 말하면 19세기 중반 1848년까지 1215년부터 1848년까지 이 고난의 시간을 이곳에서 견디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갔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12세기에 발도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일어나기 한참 전이지요. 숨어 피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참 지나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어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도파가 독일로도 가보고 스위스로도 가보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깔뱅의 개혁교회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개혁파 종교개혁 운동의 그 선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32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기가 바로 토레펠리체라는 아까 그 마을 산 위에 있는 샹포랑이라는 작은 지역입니다. 1532년에 이곳에서 발도파 신앙 고백을 발표합니다. 그때 제네바에서 깔뱅의 선배였던 기욤 파렐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곳에 직접 옵니다. 그래서 제네바 개혁교회 운동과 이 발도파 운동이 이곳에서 연결이 돼요. 이 기념비는 샹포랑에서 발도파 신앙 고백을 발표한 지 400주년 되던 1932년에 이곳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보이죠? 성서에 충실하라. 이게 발도파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촛대가 있죠? 말씀의 빛이 온 세계에 비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발도파의 교단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발도파들의 신앙 고백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 기념비가 토레펠리체에 지금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교단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라. 바깥에 라틴어 문구가 있잖아요. Lux lucet in tenebris.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왔지만 이 세상은 주님을 깨닫지 못했지요. 발도파 교인들은 예수를 따라 작은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기를 원했고 지금도 이들이 그 정신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이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전에는 우리가 WARC라 그랬잖아요. 세계개혁교회 연맹, 지금은 이제 WCRC가 됐는데요.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거든요. 지금 사실 이 WCRC 세계개혁교회 연맹에 장로교회, 개혁교회, 발도파교회, 회중교회가 함께 한 식구로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 발도의 정신이 실제로 루트에게, 깔뱅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죠. 그랬기 때문에 보름스에 있는 마르틴 루터 기념상 주변에 첫 번째로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피에르 발도라는 이 사람입니다. 위제 알라드가 그린 성서의 무게라는 그림인데요. 발도의 성경 중심의 신앙. 여러분 발도가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황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왜 교황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수위권, 교황이 가장 머리가 되고 높은 권위를 가진다고 말했지만 발도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수위권을 가지는 거지 어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있느냐. 말씀대로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으로 번역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주장한.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3대 표어 가운데 가장 출발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게 우리 삶과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죠. 종교개혁 운동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라면 그 근본은 바로 성서의 메시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죠.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고 교황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 그림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알라드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저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게를 다는데 한쪽에 책이 있죠.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지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반대편에는 물건도 있고 심지어 사람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보이는 것보다 이게 더 잘 보이네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가톨릭의 수도사가 올라가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밑에 두 개의 열쇠가 보이죠. 로마 가톨릭 교황의 상징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그때 했던 말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열쇠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저 두 개의 열쇠가 교황의 상징이죠. 지금도 교황청에 가면 이 두 개의 열쇠가 크로스로 딱 표시되어 있죠. 그곳에 교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하나는 잠그는 거고 하나는 천국의 문을 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옆에 보면은 3단으로 되어 있는 교황의 관이 보이죠. 저것을 이제 티아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중세 초기에 사실 교황은 저런 관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교황이 이렇게 1단으로 된 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 권력자들이, 황제들이 보고, 아니, 자기가 교회 대표면 대표지 뭔데 우리하고 똑같은 왕관을 쓰고 있어, 기분 나쁘네. 그래서 황제가 어느 날 2단으로 된 걸 쓰고 나온 거예요. 조금 있다가 교황이 저걸 3단으로 된 걸 쓰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왕인데 어디 너보다 내가 더 높지. 그때부터 중세시대를 계속 관통하면서 황제와 교황의 권력 줄다리기가 시작됐잖아요. 어쩌면은 저 삼중관 티아라는 로마 교황이 세속의 권력까지도 차지하려고 했던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문도 마음대로 열고 닫고 삼중관을 쓰고 있는 그 교황의 권위로도 성서를 절대로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수도사가 올라왔어, 그 저울 위로.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마귀가 밑으로 잡아 당기기까지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다. 개혁의 정신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 오직 성경의 메시지를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첫 번째로 제시한 사람이 피에르 발도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미 많이 잊혀져 버렸지만 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제 피에르 발도보다 한 세기 뒤에, 100년쯤 뒤에, 대략 1320년대, 뭐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은 연도는 정확합니다. 1320년대에 태어나서 1384년에 세상을 떠났던 위클리프지요. 위클리프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학장까지 했던 신학자이고, 그리고 동시에 현장 목회를 했던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위클리프가 목회했던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여러분 영국의 남쪽에 잉글랜드에 가시면 루트워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교회입니다. 저희가 바로 위클리프가 목회했던 루트워스 교회당인데요. 저기에서 위클리프는 10년 동안, 자기 인생 마지막 10년 동안 목회했어요. 위클리프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를 가리켜서 The Morning Star of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그 당시 16세기 순교자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존 폭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위클리프를, 우리의 선배 위클리프야말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1382년, 죽기 2년 전에 출판한 것이 바로 위클리프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입니다. 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라틴어 성경 외에는 일절 허용하지 않고, 누가 라틴어를 배워서 그렇게 교인들이 알고 있나? 사제들은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죠. 성직자는, 오로지 성직자만을 위한 언어인 라틴어 성경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위클리프가 썼던 가장 중요한 책이 교회라는 책입니다. 교회가 뭐냐 말이야.
교회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자기도 로마 가톨릭 사제이지만 교황이 감히 머리를 참칭하며 교회를 희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 교회라는 책, 이 책을 통해서 결국은 위클리프는 로마 가톨릭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까지 출판하게 돼요. 그런데 가톨릭 교황이 이단으로 지정하기 전에 그냥 좀 이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한참 죽고 나서 한참 지나고 1428년에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지정하고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뼈를 화형시키게 돼요. 어쨌든 이 교회당 지금도 이 안에 가시면은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도시에는 위클리프를 기념하는, 위클리프에게 감사하는 이런 기념비도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조지 폭스라는 순교자 열전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어요. 위클리프야말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위해 순교한 첫 번째 열매이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요, 뒤에 마을 교회당이 보이고 그 위에 보면은 루트워스라는 글자가 보이죠? 위클리프가 목회했던 바로 그 교회지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밑에 중간에 보면은 유해를 꺼내서 왼쪽에 보면은 다시 불태우죠. 재로 만들어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 재를, 이 루트워스라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스위프트 강이라는 조그마한 강이 있어요. 그 강에다가 뿌려서 버려버립니다. 죽고 나서도 다시 이단자가 되어서 모진 고통을 한번 당한 거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가 뭐라고 평가했냐니까, 이 강에다 뿌린 게 결정적 실수다. 왜냐하면 이 유해가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가지고 온 세계로 흘러가가지고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이 막 사방으로 번지게 돼서 이 결정적 실수를 했다. 차라리 묻지 이걸 왜 뿌려가지고. 정말 실제로 위클리프 이름을 가진 기관, 대학, 연구소, 선교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게 그 종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주는 선교회, 국제 선교회가 위클리프 선교회입니다. 왜냐하니까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그 나라 그 사람들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하는 작업을 일을 하고 있는 그 국제기구가 바로 위클리프 선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학교입니다. 위클리프 대학이에요, 이름도. 그런데 그 예배당에 가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보세요. 위클리프가 있죠. 제일 위에 그림에 보면은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옆에 보면은요, 루터, 존 넉스, 루트는 루트교회 종교개혁자지요. 존 넉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장로교회라는 것을 출발시킨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넉스가 있고요. 이쪽으로 홀리 바이블, 성경을 넘어와서 보면은 감리교의 출발자지요. 웨슬리, 깔뱅, 라티머, 주얼. 수많은 개혁자들이 결국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다.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었다. 이 두 사람, 발도와 위클리프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진리로 거룩하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이 정신이 이들을 이어주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다시 체코의 개혁자 후스에게로 연결되는 거죠. 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부릅니다. 롤라드라는 말의 뜻은 중얼중얼 거리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위클리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뭘 저렇게 중얼거리나,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이 롤라드가 당한 고통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잉글랜드에 아머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가면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롤라드의 기념 박물관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아머샴에서 순교했던 순교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홀리 바이블이 가운데 있죠.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살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해 죽었던 아머샴의 순교자. 여러분, 이 박물관 위에 보면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을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아머샴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제가 그 기념비를 보고 찬찬히 앞뒤로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순교자의 무리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머샴의 순교자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윌리엄 틸스워스 번드, 화형당했다는 거죠. 1506년. 저거는 옛날에 기념비를 만들어가 1511년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아이들 그림 보면은 1511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바로 이 윌리엄 틸스워스가 화형당한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윌리엄 틸스워스 이름 밑에 보면은 가로를 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뭘 써놨잖아요. 조안 클락, 윌리엄 틸스워스의 딸인데 결혼한 딸입니다. 이 딸과 사위가 자기 아버지와 장인의 화형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 밑에도 보세요. 토마스, 제임스, 존 스크리버너, 번드, 화형 1521. 거기에도 가로가 있죠. His children, 그의 자녀들이 화형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받았다. 이렇게 이들이 왜 죽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가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곳에서, 아머샴 작은 마을에서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제 현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개혁교회 그 현장을 가다 이런데 이제 좀 기록을 해두었고요. 여러분에게 그 자료집에 담긴 거는 종교개혁 핵심 톡톡이라는 그런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후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발도와 위클리프의 정신이 후스에게로, 후스는 1371년경 태어났어요. 저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날짜는 확실해요. 7월 6일 1415년에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월 6일이 체코의 국경일입니다. 이거는 체코 사람들이 얼마나 후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후스가 화형당해 죽은 그날, 우리 체코는 이 사람의 그 정신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체코의 국경일이 되어 있을 정도로 민족 정신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프라하지요. 카를교가 보이고 프라하 성이 위에 보이는 것 같으네요. 네. 카를교입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요. 프라하 구시가지 강장 한복판에 보이는 저 후스의 동상, 위에서 찍었는데요, 아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 하필 뭐 까마귀인지 샌지가 후스의 머리에 있어가지고 주인공처럼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저 밑에 글자가 보이죠? 후스가 전했던 메시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후스의 메시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교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다 죽은 거예요. 천문시계 이제 구시가지 강장에 보면은 이거 아마 많이 가신 분들은 보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보느라고 이게 매시 정각이 되면은 저 제일 위에 작은 문 2개가 열리면서 12사도가 그리 지나가요. 딱 정각이 되면. 근데 뭐 그거 제 느낌은 한 1분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정각되기 한 15분 전부터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정각이 되면은 시계 소리가 나면서 2개의 문이 열리면서 뭐가 틱틱틱 지나가요. 그 12사도가 지나가는데 그 보고 나니까 저는 허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위에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계 밑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 천문시계 밑에 이런 게 있어요. 1621년 1621이라는 글자가 바닥에 보이죠? 6월 21일 뒤에 보면 십자가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27개의 십자가입니다.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1621년 6월 21일 이곳에서 한꺼번에 순교합니다. 그 현장을 바닥에 이렇게 지금도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표시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죠. 베들레헴 채플입니다. 후스가 목회했던 교회당이죠. 지금은 이제 학교의 강당이나 그 프라하의 행사 뭐 이런 것들로 대관되어서 사용되지만 후스의 목회지죠. 들어가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죠. 벽에 보면은 악보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림이 보이죠. 보시면은 후스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벽화지요. 그리고 밑에 이제 여러분 이 밑에 악보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시대 전체를 거치면서 오직 라틴어 성경. 가만 시계 언제까지죠? 저 시계가 안 보여요. 42분 아직 괜찮죠? 라틴어 성경만 예배에서 여러분 라틴어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찬양은 사제들이 라틴어로 그냥 앞에서 하는 거예요. 웅얼거리면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라틴어를 모르는데 못해요.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사제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아마 이 당시에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빵을 받아 먹는 거예요. 성만찬에서 포도주는 안 줬거든요. 또 가톨릭 교회는 포도주를 안 줬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빵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성도들은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성경을 들으려도 이해를 못하고 오로지 빵만 받아 먹었어요. 줄을 서서 나오면은 사제가 빵을 주죠. 사제가 원래 손에 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뀌었잖아요. 거룩한 주의 보혈이고 주의 몸인데 이 죄인의 손에 닿는 순간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딱 넣어줘요. 이 교인들은 예배 시간에 한 번 나가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체코에서 이런 일들이 당연했고 전 유럽에서 후스는 이건 아니야. 후스가 큰 사고 쳤어요. 설교를 체코말로 해버렸어요. 체코말로 찬송을 만들어서 같이 불러버렸어요. 여러분 회중 찬양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야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회중 찬양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사고, 성만찬할 때 포도주를 주워버렸어요. 사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체코말로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포도주까지 주워버리고 그리고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해버렸어요. 발도는 프랑스말로, 위클리프는 영어로, 후스는 체코말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진리대로 하라고, 말씀대로 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포도주도 줬는데 무슨 이유로 가톨릭 교회가 포도주를 막고 있느냐고.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포도주를 주지 않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미사에서 공식적으로 라틴어를 포기하고 각국의 말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너무나 놀랍게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모였던 그 회의에서 비로소 그 결정을 했어요. 20세기 후반에 와서요. 그런데 이때 후스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교황이 설교 금지령. 그런데도 후스가 말을 안 듣고 체코말로 또 설교를 해요. 그래서 죽이러 옵니다. 그래서 후스는 마지막에 결국 프라하를 탈출합니다. 후스도 베들레헴 채플의 목회자인 동시에 지금도 있는 프라하 대학, 그걸 카를 대학이라고도 불러요. 황제 카를이 세운 대학이라 그 프라하 대학의 학장이었고 신학자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쫓기는 이단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남쪽으로 쫓겨서 숨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415년에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저렇게 화형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종은요, 후스 순교 600주년, 저기 종 제일 밑에 보시면은 1415, 2015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1415년 7월 6일 날 화형당해 죽었는데 600주년 되는 2015년 7월 6일 날 바로 이곳에 모여서 지금도 후스를 따르는 교단이 있어요. 보헤미아 형제단, 모라비안들, 다 후스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후스를 기억하는 600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걸 기념해서 만든 종이고, 이 종을 타종하면서 잊지 말자, 이런 이제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종이고, 저도 그때 예배에 함께 있었습니다. 프라하 대학이죠. 후스가 가르쳤던, 이거는 지금의 모습이지만요. 1415년에 콘스탄츠라는 독일 도시, 이 콘스탄츠에서 로마 카톨릭의 회의가 열립니다. 14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카톨릭의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중에 1415년 후스를 소환합니다. 생명은 보장해 줄 테니 네가 정말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자신이 있으면 우리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 후스가 망설이죠. 하지만 갑니다. 결국은 갔지만 결과는 당연했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후스가 갇혔던 감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호텔이 됐거든요. 여러분, 콘스탄츠에 보덴 호수라는, 보덴제라는 보덴 호수가 있는데 아주 아름답죠. 그 바로 호수가에 있는 호텔, 굉장히 고급 호텔인데, 그 중에서도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 후스가 이곳에 잡혀 있었다라고 알려진 이 방이 제일 비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방이 제일 비싼 방입니다. 이 호텔에서도. 결국은 화형을 당해요. 화형당한 장소에 이렇게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밑에 이제 1415년 7월 6일 요하네스 후스, 이제 독일 도시라서 독일식으로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체코 사람이니까 얀 후스라고 해야 정확하지요. 그리고 후스와 함께 한 10개월 뒤에 돌 뒤쪽에 보면은 후스와 가장 절친했던 친구 히에로니무스, 예로님, 체코말로 예로님이라는 사람이 1416년에 5월 30일 날 똑같은 장소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콘스탄츠가 미안했는지 요 조그마한 도시에 후스 박물관을 하나 세워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후스와 관계된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제 사실은 이 보덴 호수에 있는 현대 동상 하나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간이 이제 50분이라 그냥 넘어갈게요. 그게 이제 현대 조각가가 이 당시에 후스를 죽인 교황과 황제가 얼마나 파렴치한 자들인지, 콘스탄츠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로마 카톨릭 전체 회의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제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제들과 함께 몸파는 여성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교황과 황제가 한 여자의 품에서 다 놀아났던 것을 희화화시켜서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덴제에 가시면 한 여인, 임페리아라는 한 여인의 양쪽 손에 한쪽에는 교황이, 한쪽에는 황제가 올라가 있는 조각상을 현대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농락당하면서 있었던 당시의 교회를 후스가 아니라고,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후스도 중요한 책을 썼는데 교회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후스가 죽었죠, 1415년에. 그러나 후스의 후예들은 죽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후스가 활동했던 지역, 후스가 활동했던 지역 보헤미아, 그리고 모라비아, 지금도 모라비안 형제, 보헤미아 형제들이 후스의 뜻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후스의 정신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작소니라는 글자가 보이죠? 작센 지역이죠. 독일의 작센. 바로 저곳이 루터가 활동한 곳입니다. 후스가 죽을 때 이상한 말을 하나 하고 죽었어요. 나는 지금 거위 구이가 되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부활할 것이다. 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거위라는 뜻이에요. 진짜 거위 구이가 됐죠, 화영당에서. 정확하게 100년 후, 1517년, 102년 후네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2년 후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루터와 가톨릭 신학자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루터가 했던 말 때문에 루터가 이단이 돼요.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니까 후스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후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루터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단자 후스가 옳았다는 거 보니까 너도 이단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단이 돼요. 후스는 죽었지만 후스의 정신은 종교개혁으로 연결되었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발도파의 문장에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고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을 보면서 선택의 순간에 정말 내가 진리 편에 설 수 있을까 질문하게 돼요. 그 길에 선다는 것은 고난이고 불편하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길, 그 방향을 고집스럽게 선택할 수 있을까? 나도 과연 이들처럼 말씀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문이죠. 이거는 곧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 함이니이다. 오늘 정말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근본으로, 기본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